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서양사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십자군 전쟁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제가 여태껏 전쟁에 관해서는 뭐 이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뭐 어떻게 싸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 싸우게 됐는지, 그리고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전쟁이 뭐 전술이 어땠고 전략이 어땠고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죠.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니까. 저 그런 관점에서 우리 여태껏 뭐 많은 전쟁들도 그냥 간단하게 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는 그냥 제가 설명만 좀 하고 넘어갔죠. 십자군 전쟁은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결과 이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기독교, 크리스트교와 그리고 이슬람 간의 전쟁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당시 이제 셀주크 트리크, 이제 이슬람 세력이죠. 얘들이 이제 성지였던 예루살렘을 이제 차지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유럽인의 성지순례 이런 것들을 좀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이제 비잔티움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시 이제 교황이 우르바누스 2세인데 사실은 뭐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성지를 회복하고 뭔가 이슬람 세력에 대한 뭔가 종교적인 그런 아주 좋은 뭐 성스러운 의도가 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당시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나 그런 팽창 욕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다고 보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성지 회복의 명분 그냥 표면적인 이유라는 거죠. 내세워서 십자군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이 나가는 십자군에 참가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동원했다라고 봐야겠죠. 아주 지루한 전쟁이었습니다. 아주 지루하게 오랫동안 200여 년 동안 총 7차례 정도 책에는 뭐 8차까지라고 나오는데 한 7차례? 통상 7차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차만 이제 성지 회복을 했고요. 원래 이 성지 회복이 목표라는 그 목표를 달성한 건 이 1차 때 외에는 다 실패를 했습니다. 보면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면서 성지 회복한다고 나가놓고 오히려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자기들 뭐 왕국을 세운다든지 어찌 보면 새로운 영지를 찾으러 팽창하러 나간 그런 전쟁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애들이 이제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 경제적인 무역의 이점 이런 것들을 좀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또 지원을 하기도 했죠. 아주 가장 끔찍했던 건 소년 십자군이라고 해서 어린 소년 이런 애들, 소녀 이런 애들을 십자군으로 동원을 한 거예요. 모집을 해서 엄청 많은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전쟁을 나간 게 아니고 중간에 상인들이 얘들을 다 노예에 팔아먹어요. 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십자군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그런 목적과는 너무 거리가 없죠. 거리가 없다는 게 아니고 아예 말이 안 되죠. 그런 게 이제 십자군 전쟁의 뭐 아주 추악한 면이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결과로 이제 교황권이 완전히 약화됩니다. 그리고 왕권이 좀 강화되는 뭐 상대적이었겠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 바탕이 되면서 중세 사회가 무너지고 나중에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기존의 장원 이런 것들은 좀 해체가 됐고요. 근데 역으로 이제 이슬람 세력이랑 전쟁을 하고 하면서 동서무역이 또 발달하게 돼요. 이걸 바탕으로 도시와 상공업이 또 발달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봉건 영주와 기사는 몰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죠.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자, 그래서 뭐 중앙집권 국가가 등장하다라고 이제 국왕이 엄청나게 세력이 강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요거는 안 하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기에 나타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바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프랑스어로 재생,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리라고 리 하면 이제 뭔가 다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재생, 부활 이런 의미가 있는데 무엇이 부활했느냐?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적 문화가 부활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반대되게 중세는 우리가 쭉 봐왔듯이 너무나도 교회 중심, 신 중심. 그래서 인간은 그냥 조금 더 중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 그런 거죠. 부차적인 신을 위한 존재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중세는 너무나도 교회나 신 이런 종교 기독교에 너무 중심이 돼 있었다면 그래서 인간이 오히려 소외되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인간의 아주 개성이나 자유로운 정신 이런 것들을 다시 찾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문화 운동을 바로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제일 먼저 이제 상공업이나 도시 이런 게 좀 번성을 하면서 이탈리아 중심으로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됐고요. 근본 정신은 인문주의라고 합니다. 우리 고대 그리스 로마의 신화만 딱 봐도 그리고 신들의 하는 짓을 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이잖아요. 신이라기보다는 물론 벼락을 던진다든지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은 인간적이진 않지만 하는 행동들 여신들끼리 막 미모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보면 아주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신을 하나의 인간처럼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좀 나타났는데 그런 걸 다시 되찾는 그런 이제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작가가 페트라르카, 최초의 인문주의자라고 불리는 인물이고요. 그리고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책 쓴 사람이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팔로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마 다 알 테고 그리고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도 나타났는데 이걸 굳이 이제 구분을 해 놓은 것은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좀 더 이제 문해를 부응하고 그런 이제 좀 인간의 개성, 자유로운 정신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다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여전히 부패한 교회 세력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현실 비판적 경향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에라 스미스의 우신예찬 그리고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신예찬에서는 교회에 관해서 굉장히 신랄한 비판을 하고요.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유토피아 하면 와, 아주 좋은 이상향 이런 걸 떠올리지만 현실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고요. 그리고 요때 이제 조금 관련된 이제 작가들이 되게 사실 이 돈키호테 이런 것도 굉장히 현실을 좀 풍자하고 이런 것들이 기사에 대한 풍자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세르반테스가 쓴 소설이죠. 그런 것도 있었고 셰익스피어 우리 아주 유명한 극작가죠. 그런 사람들도 이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시절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은 안 하니까 넘어가고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좀 중요하게 다룬, 그리고 중세 유럽을 거쳐오면서 유럽에서 어쩌면 아주 중요한 건 바로 이 종교개혁이겠죠? 우리와도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사실 중요하죠. 이 구교와 신교는 전 세계적인 이제 종교로 볼 수 있으니까 종교개혁이 발생된 배경부터 먼저 볼게요. 배경부터 보면 성직자의 타락 그리고 교회의 부패에 대한 비판 이런 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중세 때부터 사실 세속 권력이랑 결탁을 하면서 굉장히 세속화되어 가고 있었고요. 그런 거에 대한 비판이 있어 왔는데 특히 이제 교황청에서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아주 멋진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벌부라고 하는 걸 판매합니다. 이건 일종의 이제 죄를 면해준다는 처벌을 면해준다는 그런 증서 같은 건데 그걸 돈 주고 교황청에서 파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사람 범죄를 저지르고 뭐 정말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회 가서 이거 면벌부 사면 그 죄가 면해지나요?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면서 나왔던 인물이 바로 루터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95개조 방방문을 빡 써가지고 교회에 딱 앞에 딱 붙여놓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황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나 사실 중세 유럽에서는 너무나도 성경보다는 이 성경을 읽어주는 그 오직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신부들이었거든요. 당시 성직자들만 가능했거든요. 중세 때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리고 부패가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성경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번역을 다 해가지고 독일어로 번역해서 성경을 다 퍼뜨려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교황에 도전하고 이 구교 타락된 이 교회와 이렇게 맞서 싸웠는데 그게 이제 종교 전쟁까지 막 이어지면서 한 30년 전쟁이라고 아주 큰 국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이 결국 이제 종결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베스팔렌 조약으로 그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되기도 하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받으면 되겠고, 또 이제 좀 아주 특이한 경우는 영국 같은 경우는 원래 국교거든요. 근데 당시 이제 영국 국왕의 이혼 문제로 이제 국교에서 탈퇴해 버립니다. 약간 브렉시트 같아요. 그래서 독립을 해서 자기들만의 교회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상 이제 국교와 사실 비슷해요. 똑같은데 그냥 독립만 한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 이혼하려고 좀 그 사실 이 왕을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긴데 제정신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주 특이한 경우가 이제 칼뱅 같은 경우인데요. 이건 스위스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스위스에서 자신의 예정설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이제 자신만의 신정 국가를 만들기도 했어요. 그 스위스에 이제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곳이 있죠. 거기에서 이제 신정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좀 신교를 좀 퍼뜨리기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예정설이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운명은 신에 의해 이미 예정되어 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뭐야? 운명 정해져 있으면 왜 열심히 살아야 돼? 막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정설은 그게 아닙니다. 신에 의해 운명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내가 그 구원받을 대상이라고 일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예정설이에요. 그래서 이거 예정설 가지고 근대적인 직업을 열심히 세속적인 직업을 열심히 일해라
그래서 부의 축적 이런 것도 정당화시켜주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자본주의 발달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